야곱이 언제쯤 내 집을 세우리까, 더 가지는 것, 경쟁하는 것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돌아가라. 야곱은 라반의 방법대로 살던 것에서 돌이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향해 라반을 떠나기로 합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잔치하러 간 것도 익숙해진 그 야곱의 식구들은 아무 미련 없이 그날 짐을 챙겨서 가나안으로 떠나죠. 그 야곱이 계산하지 않고 결단한 것도 감사하고, 그 사이 안 좋던 레아와 라헬이 한 마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순탄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뒤늦게 듣고 남자들을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그 뒤쫓는 라반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의 질주입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7일 길을 따라잡았대요. 광야 저기 저 끝에서 살기 어린 기운으로 달려오는 이들을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정말 끈질긴 라반입니다. 참, 하나님도 말씀하셨으면 은혜롭게 형통하게 해주시지 꼭 라반에게 잡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결국 씩씩거리면서 쫓아온 라반과 또 어떡할까 짱구를 굴리는 야곱이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는 이 유명한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읽으셨지만, 이 이야기 후에 이름이 변하고 자기 힘이 꺾이고 완전히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야복강을 건너서 맞이하는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평생을 콤플렉스로,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품고 살았던 에서와 대면하게 됩니다. 이 원래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라반에게로 갈 때에 약속된 것은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너를 다시 불러줄게 였거든요. 야곱은 언제 나를 불러주나 기다린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지금 고향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 형의 분노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구나. 형의 분노는 풀리지 않는 분노이구나. 에서는 잊고 살았을지라도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마음 한켠에는 그 돌이 얹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 뺏긴 줄 알았던 에서가 400여 명 장정의 대장이 되어서 나에게로 오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에서와 대면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패턴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역사에 다시 등장하지도 않을 라반을 한 번 더 출연시키셔서 야곱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교류가 끊어졌고 사실 형식상 화해지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거리 두고 지낼 에서와도 대면하게 하세요. 사실 야곱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는 걸음들이라면 어떻게든지 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대면들, 라반, 에서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 없이 문제 피해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의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내가 굳세게 먹는 그 마음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까지 계속 문제를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다 싶었는데 홍해 앞에서 다시 애굽 군대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대면한 문제를 보라.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그 문제,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결단, 끊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연약한 인간은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반의 방법대로 하자, 에서는 피하면서 살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이 반복되는 문제 앞에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으로만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날마다 대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요 형통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라반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을 다 마치셨어요. 라반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서웠는데 지금껏 저렇게 달려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혼나고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길에 대면하는 그 옛날의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아무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쉽게 끝이 납니다. 야곱이 이제 결단 내는 것이죠. 거기다가 돌 무더기를 쌓고 거기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것이 선을 긋는 경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라반이 어머니 리브가의 친족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 넘어서는 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라반은 불이 나게 쫓아온 것이 조금 민망하게 돌아가 버리고 야곱을 올가매던 20년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근본적인 야곱의 쓴뿌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발목을 잡았던 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야곱이 여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야곱답게 계산하고 꾀부리고 작전도 다 짰어요. 에서도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는데 에서가 어디 있는지 야곱은 이미 수소문을 해서 거기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에서가 지금 400여 명을 거느리고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가 이 라반의 문제를 대면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있는 것이 드디어 베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와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 기도하면 되는 것을 점점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배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수준은 하나님이 있으면 더 좋다 정도인 것 같아요. 나도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더 쉽다, 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더 좋다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더 좋다, 내 인생에 조금 더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완성이다 라는 신앙 수준에서 야곱이 다리뼈가 부러지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터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씨름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있으면 더 좋지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기도하고 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야곱이 거기서 기도한 그곳입니다.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을 새어서 하나님께 간구해놓고 예물은 형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물 준비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암염소, 숫염소, 암양, 숫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각각 몇 마리씩 때로 정해가지고 각 때로 나누어서 서로 거리를 두게 하고 한 떼씩 또 한 떼씩 이 8대로
에서가 정신 못 차리도록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이에요. 밤새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만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문제를 대면하려는 야곱의 태도예요.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다 있는데 이대로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주문 외운 것,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는 계획을 보시면 이 선물 공세를 차례로 하는데 소중한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뒤에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대의 가축들 선물들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 그 뒤에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끝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둬요. 이야, 그래도 라헬이 제일 소중하구나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그 밤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제일 뒤에 마지막에 남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아직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야곱입니다. 본인은 건너가지도 않고 야복강가에 진짜 홀로 남아있어요. 홀로 맨몸으로 도망쳐오던 20년과 똑같이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지요. 히브리 성경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다, 오다, 이르다, 머무르다, 일어서다, 이 동사들의 배치와 순서로 그 강조점이 달라지는 이 글인 것인데, 그런데 야곱이 홀로 있다는데 등장하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동사 없이 언제 어디서 왔는지 언급 안 되어 있고 뜬금없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야곱이 있는 곳에 있었을까요? 20년 전으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밤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왔더라 갔더라 이 동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약속하신 그때부터 쭉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어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누구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씨름 다 끝나고 당신 누구세요? 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던 그 밤에 문제를 만나서 다시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야곱은 씨름한답시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안으시고, 치신 것 같으시지만 살짝 건드려서 그의 힘을 꺾으십니다. 야곱은 씨름이라는 모양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씨름이라는 모양으로 그 의심이라는 그의 다리를 꺾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게 하십니다. 야곱의 눈이 바뀝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셨대요. 야곱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이죠. 내가 내 이름 걸고 지켜주겠다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품에 안길 정도만, 하나님의 품이 축복이구나 경험할 정도만 그를 꺾으시고 졌다 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 따로 삶의 태도 따로 멋대로 살아왔지만 은혜 아래 우리가 아직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졌다, 내 하나뿐인 아들 내놓을게, 그 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리를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이름하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며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에요.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에서를 맞으러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는 말을 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문제와 두려움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꾀로 부린 해법이라시고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라반이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 잡아먹을 듯이 거대한 힘을 앞세워서 너를 해야 할 힘이 나에게 있다, 그 달려오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심히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시다.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고 레슬링이 허깅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안고 싶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그림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가는데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 얼굴 앞으로 절며 지나가는 야곱에게 햇빛이 비칩니다. 그는 다리를 절지만 누구보다 선명한 발자국으로 문제 앞으로 절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뚝거리지만 이겼어요. 힘이 끊어졌지만 복받았어요. 약해 빠진 모습이지만 그 안에 강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도 우리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미랄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얼굴 앞으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얼굴의 광채로 우리 인생에는 해가 돋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어둠은 깨닫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사랑장의 결론이지요. 화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문제도 아세요. 이미 해결하셨고 감당할 만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끌어안으시사 불도 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안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어루만지시면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아놓고 우리가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 손에 우리가 꺾여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 대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절더라도 축복이에요.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